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의 효력 안에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되돌아보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시고 주의 빛을 비추사 모든 어둠 혼돈 흑암 공허부 질서가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야기된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혼란 속에서 또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처한 여러 가지 현실과 문제 속에서 우리의 나갈 바를 밝혀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전하 이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그 능력과 자비로우심을 의지하여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익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요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임하고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주저하거나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 거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흐트러뜨리는 분주한 일과 힘겨운 일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늘 가까이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담아두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또 그것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내가 배우고 습득하며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또 추구하고 향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내 욕구대로 내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도 그것이 복되고 또 의롭고 선하고 아름답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욕망대로 추구하고 살면 반드시 우리의 삶도 망가지고 어두워질 뿐더러 사회도 혼탁해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나름의 양심과 나름의 어떤 인류 속에 형성된 도덕률과 또 사회 집단 속에 형성된 규범들로 인해서 절제되고 억제되고 조율되고 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욕망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선량함과 인정과 자비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악함과 또 술수와 자기 합리화와 여러 가지 잔꾀들도 깃들어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그것을 알면서도 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과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죄성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과 또 사고 체계를 형성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디모데에게 말한 바울의 말은 실제적인 삶과 관련한 교훈입니다. 실제적인 삶과 관련된 교훈. 바울은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그리고 행실, 의향, 믿음과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과 인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런 언급이 있죠. 앞선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관념적으로 어떤 도덕적 체계의 어떤 지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학습 체계로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일을 겪었고 또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어떻게 건지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함이 사라져버리고 거룩하지 않고 사람이 무정하고 그래서 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또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진단하면서 이 교훈들을 이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이 세대 속에서 죄악을 합리화시킨 여러 풍조와 사상과 사고와 여러 사람들끼리의 담합과 합리화들을 분별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휩쓸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어떤 인간의 어떤 인간성을 실현하는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합리화를 통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분별의 척도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모든 것의 기준과 가치의 기준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의 어떤 모순됨과 위선을 추구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여러 부대낌과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 때, 바르게 살 때 때로는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내밀함 속에 끝까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환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융통성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인색한 사람, 매몰찬 사람 이런 소리를 들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너그러워야 하고 자비로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대했듯이 한량없는 선함과 사랑으로 자신을 또 이웃을 대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러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러나 때때로 진리 안에서 올바름과 엄밀함을 추구할 때 그런 비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풍조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뜻 안에 바르게 서서 또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일찍부터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또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간직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더욱 복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원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죄사함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또한 성경 안에서 다양한 용례로 쓰입니다.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것, 또 악령이 떠나가는 것, 또 삶에 얽혔던 관계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그 무게가 너무 힘겨워서 버텨내지 못하고 되돌리기 어려워서 갈등하고 고뇌했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오래 참으심과 자비를 통해서 그 지난한 고난과 갈등의 과정을 뚫고 삶이 변화되는 것,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세리와 창기였던 자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부대낌 속에서 돌이키는 것, 또 여러 어려움에서 회복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또 하나로 귀결시키는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과 직접적이고 또 근본적인 관련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통해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도 자신을 구원해내며 어려움 속에서 또 죄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자신의 죄와 욕망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해내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는 능력을 확보하고 획득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과 주변을 향해 그것을 노력하고 힘을 발휘하고 그 능력을 드러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들로서 드러나고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바울의 가르침, 여기서 말하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했을 때 이 시점에서 디모데에게 성경은 사실 구약 성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죠. 그러나 또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구약 성경과 복음을 말합니다.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인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떤 감흥에 젖어서 아름다운 시를 쓰기도 하고 우리도 삶에 있어서 어떤 감흥과 어떤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동력이 돼서 어떤 일에 굉장한 힘을 발휘할 때도 있고 또 좋은 글들을 쏟아낼 때도 있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감동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입김으로 이루어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화하시고 그 사람을 감동하셔서 실제적인 삶과 현실 속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한 성경의 기록자들을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개입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거죠. 물론 각 사람의 문화적 또 학문적 또 삶의 배경, 직업, 시대, 환경 여러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글들 속에는 그 시대의 상황과 또 사고관과 세계에 대한 인식의 틀과 여러 가지 체계들이 각자의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고체계에서는 신화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고체계에서는 어떤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 방식이 다르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인식이고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자 자체에 얽매여서 그런 비유적인 신화적인 상징적인 체계들을 무시해버리고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 당시 상황과 문맥을 벗어나서 오늘날의 사고 체계 안에서 그것을 그냥 해석한다 이런 의미도 아닌 것이죠. 물론 성경 자체가 그 맥락을 따라서 충분히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읽을 때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정의로운 것인지 정의롭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분별은 거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때때로 조금 더 선명하게 분별력 있게 보기 위해서는 그런 문화적인 또 그 당시의 상황적인 상징적인 문학적인 체계에 대한 이해들도 때때로 필요하겠죠. 여하간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 저자의 특성과 개성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유롭게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때때로 우리를 책망하고 또 형제와 이웃을
바른 말로 교훈하고 권면할 때, 바르게 할 때, 또 의로 교육할 때 유익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도 시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고, 다른 말씀에는 우리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통달된 통합된 지식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온전한 전인격성을 회복하라고 바울은 다른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죠.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분주함과 어려움 속에, 힘겨움 속에, 피곤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원동력으로 삼고 자신의 사고체계와 또 자신의 욕망과 감정과 의지들을 되짚어 보면서 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또 여러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간구를 아뢰고, 그럼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도 밝게 하고 유익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셨은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들리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